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드디어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까지 왔네요. 마지막 장.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빈 무덤만 목격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보면 읽으면 다 아시겠죠. 같이 한번 살펴보면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어야 되죠.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낸 것이 급하게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했대요. 그 장례와 관련된 것이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이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누가 옮겼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일단 들어갑니다. 3절에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이, 예수님 분명히 죽었는데 시체가 없어요. 시신이 없어요. 와,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리고 시체를 찾을 수 없으니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시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4절에 이로 인하여 시신을 찾을 수 없으니 근심하게 되는 거죠. 근심할 때 시신이 도대체 어디 갔을까? 예수님 마지막 그 장례를 마무리하고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믿었던 예수님, 그분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섬기려고 했었는데, 근데 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여러분, 찬란한 옷이 새벽에 보입니까? 그죠? 굉장히 영광스럽다는 표현이죠.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그 예수님의 그 부활과 그 주변에 일어나는 이 일들 가운데 그 무덤에 있었던 빈 무덤에 있었던 이 찬란한 옷 입은 두 사람, 천사죠. 찬란하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죠. 간접적으로 여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갑자기 새벽에, 그죠? 갔는데 시체는 없고, 여러분 무덤에 갔는데 갑자기 옆에 누가 나타나면 예수님 시신은 없고 옆에 갑자기 찬란하게 확 나타났어요. 굉장히 지금 당황스럽겠죠.
여자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놀라워서 두려운 건 아니고 뭐 약간은 있었겠지만, 예, 그 찬란한 옷, 그 영광 앞에 또 찬란한 옷, 무덤의 상황도 있겠죠.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댑니다. 뭐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 찬란 영광 앞에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이게 약간 야단치는 거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죠.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무덤에서 찾냐. 굉장히, 그죠? 왜 이런 일을 하냐는 듯이 물어보는 거죠. 왜 찾냐, 죽은 자를. 자, 죽은 자들은 일어나세요. 예. 지금 부활의 주님, 자, 새벽이에요. 새벽이고 다 일어났어요. 일어나세요. 네, 좋습니다. 예. 지금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면 안 돼요. 살아있는 자를, 예,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천사가 약간 책망하죠.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여기 없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무덤이죠.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야, 너희 좀 기억해라. 그동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이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살아나야 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기억하라. 그러니까 8절에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했대요. 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이제 기억이 되는 거죠. 9절에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습니다. 이제 말씀도 기억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이제 확신 있게, 빈무덤도 보았고 확신하게 된 거죠. 이제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에게 막 이제 알리기 시작합니다. 알렸던 사람들이 10절에 나타나죠. 이 여자들이죠. 목격한 자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많죠. 그렇죠. 마리아가 많아요. 또 그들과 함께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예수님의 이 빈 무덤과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또 기억하라고 얘기했겠죠. 11절에 사도들은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렸대요. 허탄한 듯이. 뭔 말하냐? 예수님 부활했다고? 우리가 죽은 거 봤는데 뭔 말하냐? 그래서 허탄한 듯이 들리니까 사도들이, 누구요? 사도들이 믿지 않았어요. 부활의 소식을 사도들도 안 믿었어. 그런데 12절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다 이제 그 무덤에 가본 거죠. 세마포만, 예수님을 싼 세마포만 보이죠. 이렇게 된 일을 놀랍게 여기는 거죠. 그럼 베드로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은 거죠. 그런데 일단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 여기며 너무 놀라워요. 그리고 집으로 왔어요.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쉽죠? 특별한 게 없습니다. 특별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특별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뭐 얘기를 하기 전에 안식에 대해서 나오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원래 구약의 안식일은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계명으로 주어지는 거죠. 이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안식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편안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해서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안식을 잃어버린 이후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할 때 이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참된 안식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이건 좀 지혜롭게 깨달아야 될 거예요. 안식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좀 오래 살았으면 다 경험하고 있죠. 세상에 안식이 있던가요? 세상에 안식이 있던가요?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원하던, 그동안 원했던 거 다 가지면 안식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한테도 물어볼게요. 여러분, 게임 계속 할 수 있으면 거기 안식이 있어요? 아직 설득이 안 당할 시기인가? 다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그동안 그때 그렇게 좋아했던 팽이를 여러분 어릴 때 좋아했던 거죠. 팽이를 일주일 내도록 밥도 안 먹고 시킨다.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괴로워 죽죠. 괴로워 죽죠. 게임도 마찬가지죠. 게임도 지금은 게임이 제일 좋게 여겨질 수 있는데 나중에 되면 게임도 아니에요. 쇼폼도 아니고. 뭐 있어요 또? 유튜브, 영화, 드라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나중에 나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면 들고 있는 폰 팔이 아파요.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어요. 눈도 침침해서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계속 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머리도 아파요. 뒷골도 땡기고 내가 왜 이러나 싶고 몸도 굳어가. 계속 누워서 하면. 안식이 없어요.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 안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식을 잃어버린 죄인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우리에게 영원한 계속 지속적인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을 주는 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에게 더 끔찍한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도 뭐 먹고 놀고 하면 괜찮은 것 같아 보이지만 더 끔찍한 것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죽음이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립니다. 그냥 조금 뭐 안식을 누리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죽음,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가는 심판을 받는 그 죽음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 세상에 안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약과예요, 그죠? 죽으면 더 크다. 영원토록 고통이다. 그런데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부활하심으로 오늘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안식.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지만 여전히 그냥 찌들리는 인생 속에 살아갔습니다. 죽음에 가까워지는 인생을 살아갔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안식 후 첫날. 무덤이 비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중에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뭘 부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이제 기념해서 안식일이 원래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구약에서. 그런데 안식 후 첫날은 그 다음 날이죠. 주일입니다. 주일. 오늘 주일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회복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그분이 주신 참된 안식을 다시 생각하고 찬양하고 그 앞에 엎드리며 예배하는 것이 바로 주일인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참된 안식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까지 약속된 자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이 모든 안식. 우리는 여기에서는 힘들어요, 그죠? 육체가 약해지고 결국 죽어요. 죽어요.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 이제 나중에 곧 어른이 되고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 부모님 있죠? 여러분 부모님 지금 눈앞에 살아있는 여러분 부모님 막 잔소리하고 막
엄마 없었으면 좋겠다, 아빠 없었으면 좋겠다, 뭐 그러죠. 그분이 다 죽어서 이제 관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기 있는 목사님도 나중에 관에 들어 죽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육체적으로 안식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 부활하게 하십니다.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참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 잠시 좀 얘기를 드렸어요. 주일이 안식 후 첫날, 주일이 오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주일은 사실은 날마다 부활주일처럼 지켜야 된다. 날마다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만 따로 지키는 게 아니고 매주마다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날이니까. 그죠?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예수님의 장례를 하려는 여자들이 있었죠. 제대로 못다한 장례 절차를 완성하는 거죠. 유대 전통에 따르면 이 시체에 장례를 지낼 때 향품을 바르고 향유를 바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시체가 빨리 부패되는 걸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하나 하고, 그리고 여기에 향유와 향품을 바르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시체로 누워 있지만 이 사람을 굉장히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향품, 향유를 바르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급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죽으신 그 날이 안식일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바로 직전이었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시체를 달아두면 안 되죠. 그래서 급하게 예수님을 장례 치르는 바람에 이 향품, 향유를 바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 무덤이 어디 묻혀 있는지 가만히 지켜보고 난 다음에 향품을 준비해서 안식일 지난 후 첫날 새벽에 빨리 가서 예수님에게 그 장례 절차를 다 행하려고 했던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만 목격한 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다였어요.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그 내용입니다. 빈 무덤이구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려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 곧 부활을 목격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했죠. 섬겼죠. 예수님께 헌신했던 자들. 여러분, 오늘날도 큰 의미에서는 이런 게 통합니다.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 선호부터 시작해서 여기 오늘 조한이까지 모든 아이들, 그죠? 예수님을 찾고자 하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을 찾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주님을 알고자 하는 자는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빈 무덤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구나. 그걸 목격하게 돼요. 빈 무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됩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빈 무덤을 목격합니까? 이 자세하게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목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난 게 맞구나. 모든 것을 다 따지고 생각을 해봐도 이 기록된 말씀, 그들의 증언, 성경에 나타난 이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어떤 측면으로도 부인할 수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도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성령을 받아 부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이 된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기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혹시 약간 졸리는 사람 있으면 뒤에 가서 서도 되고 사탕 이런 것도 먹어도 됩니다. 그거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깨려고 노력하는 것은 뭐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뒤에 서 있어도 돼요. 잘 안 들리는 사람은 탁 서 있어도 되고,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알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4절에 보세요. 이로 인하여 뭐 한다고? 근심할 때에,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근심하게 됩니다. 부활에 대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잘 알지 못하면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주님과 교제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직 무덤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심. 주님이 어디 갔지? 주님을 찾는 거예요. 자기는 죽은 주님을 찾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주님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알겠어요. 너무 사랑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몰라요. 그분이 부활하시고 살아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아가는 삶들이 근심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과 교제할 수 없고, 주님이 나를 부활하게 하신다는 소망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주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닥친 현실 속에서 주님을 못 찾아.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 어디 있습니까? 찾지만 주님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 근심이 가득해지는 겁니다. 주님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자주 하는 생각과 말이 뭐예요?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지 못해서 근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고 무엇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못 찾는 거죠. 하나님,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잖아요. 살아 계셨잖아요. 살아나셨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사는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시죠? 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시죠? 그죠? 하나님 못 찾죠, 지금. 주님을 믿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못 찾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문득 4절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선 것을 보죠.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었는데 마치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선 것을 봐서 그 천사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찾지 마라. 살아나셨다. 한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다시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눈을 시퍼렇게 뜨고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득 이게 뭐냐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을 찾지 못해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러고 있는데 문득 주님의 부활을,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 여기서 찾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주님이 무덤에서 주님을 찾으면 안 되는구나. 주님이 살아계시지,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지. 말씀을 통해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문득. 여러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에게 책망하는 거죠. 우리를 야단하는 겁니다. 왜 너를 구원하고 너에게 성령까지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서 찾으려고 하느냐? 마치 우리와 함께 없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헤매고 있냐? 주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기도만 하게 하십니까? 왜 응답을 안 합니까? 왜 이런 식으로 주님을 찾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여기 없다, 살아나셨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 생각의 범위 안에서 주님을 찾으면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뭐가 안 되겠지, 이게 되고 안 되고 저거 되고, 그죠? 머릿속으로 아무리 굴려봤자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어려움과 힘든 일에 우리 생각이 갇히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무덤이에요. 무덤.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우리 속에서 우리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또 갑갑한 일들 많잖아요. 그런 가운데 생각에 사로잡혀서 막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면 어떤 거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을 찾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때 문득 말씀으로 야단을 한 대 맞아야 돼요. 야단 맞아야 돼요. 뭐라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뻥뻥 한 대 맞는 거, 정신을 번쩍 차리는 거예요.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자, 영광스러운 주님을 부활하셨음을 빵 깨닫고, 그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죠. 시편에 읽어보면 다 그런 내용들이, 시편도 다윗이 막 힘들어요, 막 나를 이렇게 해하려고 한 사람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주님 나 죽을 것 같고, 또는 병에 걸려서 나 지금 몸이 죽을 것 같고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기도 중간 이후로 딱 보면 너희는 두려워해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주를 심판하신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가 확 바뀌어요. 마지막 부분에 기도가 문득 깨닫게 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찾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우리 떠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를 잠시 떠나거나 내버려 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죠,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는 거죠.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통치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을 찾으면 안 돼요. 너무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하면 안 돼요. 주님은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7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6절 마지막에 기억하라 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기억하라. 8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억하는 거구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 말씀을 잘 듣고 생각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게 뭐라고요?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그걸 기억 안 했잖아요. 기억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 찾았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모두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이미 성취가 되었고 이제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밖에 없어요. 성취된 주님의 말씀, 그리고 앞으로 성취될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것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이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하시잖아요. 그대로 거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뭐 하는 것이다?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기도할 때 뭐 합니까, 여러분? 맨날 우리의 신세 한탄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베푸셨는지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은혜의 기초에서 내 모든 삶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모든 것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자마자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절반 이상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똑같아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부활하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는 믿기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교회는 믿기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믿기지 않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부활을 목격한 자들은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죠. 9절에 막 전하죠. 이건 너무 자연스럽죠. 부활을 목격하면, 이 말씀을 깨달으면 전해요. 안 전하면 안 돼. 여러분, 제대로 신앙이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이 복음을 나만 알아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까? 아니요. 어떻게든 내가 망가져도 이 복음은 전해야 되겠다. 내 자신이 피해를 많이 입어도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 자녀들이 그죠? 복음을 알아야 되겠다. 자녀들과 싸워서라도 어떻게든 자녀들이 싫어하더라도 이 복음을 알아야 살아나니까, 구원을 받으니까 전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막 크게 아파요. 너무 아파요. 아픈데 이 약을 먹어야 낫잖아요. 근데 애들은 약 먹고 싶어 합니까? 안 먹으려 하죠. 어떻게 해요? 속여서 먹이든 꼬셔서 먹이든 두드려 패서 먹이든, 그죠? 협박해서 먹이든 먹이잖아요. 원하는 것은 가장 부드럽게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약 먹어라 하면 탁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먹어. 그러니까 협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약 안 먹으면 핸드폰 없다. 안 먹으면 이게 없다, 저게 없다. 그래도 안 통해. 그럼 맞아야지 뭐. 아니면 속이 물에 타서, 이 주스에 타가지고 딱 이렇게 주스다, 맛이 왜 이래, 민감한 애들은 또 그러죠. 요즘 주스는 다 그래. 그래도 안 먹으면 이제 맞아야지, 마지막에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부활을 목격한 자들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전도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녀들만 그럽니까? 내 주위에 안 믿는 사람이 다 불쌍해 보이죠. 가족뿐만 아니라 안타깝습니다. 불쌍해 보여요. 그런데 이 복음을, 이 귀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데
이 부활의 소식은 어떻게 들리죠? 부활을 목격하지 않은 자들은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우와, 말도 안 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이해합니다. 말도 안 돼! 이게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 안 그래요? 허탄한 말처럼 들리죠. 굉장히 허탄합니다. 그것도 보세요. 사도들이잖아요. 사도들. 이게 사도들을 여러분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만큼 믿기 어렵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건 믿기 어렵습니다. 부활을 접한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뭔지 압니까? 믿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자들도 처음부터 믿었어요? 시체 찾으려고 갔잖아. 그죠? 믿은 자들이 없어요.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이게 확신해서 뭐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 듣고 우와 드디어 부활했구나 이렇게 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냥 확인하려고 달려갔을 뿐이지. 부활은 이 복음은요, 이 부활의 복음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말처럼 이 믿은 게 이상한 거죠. 베드로가 달려가서 빈 무덤 보잖아요. 그리고 반응이 뭐예요? 놀라운 거죠. 못 믿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도 처음부터 못 믿어요. 목사님이 계속 여기서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계속 얘기를 했지만 안 믿어. 못 믿어. 진짜야? 약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 꼭 믿어야 돼. 와, 그죠? 쉽지 않죠, 여러분? 매주마다 나와도 이게 잘 안 믿겨요. 그런데 진짜 빈 무덤, 예수님 부활을 확신하게 되면 놀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의 부모님들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믿기지 않던 거 복음을 듣는 가운데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놀란 거죠. 이런 거였어?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여러분도 막 깨워서 교회 데리고 오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야 와서 좀 믿어라. 막 달려 여러분에게 온갖 막 하면서 얘기하면서 교회 데리고 한 번이나 데려오려고 하잖아요. 그죠? 안 오면 온갖 불이익을 주면서 데려오잖아요. 왜요? 너무 놀래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걸 내가 깨달아버렸거든. 알아버렸거든. 그러니까 막 전하는 거죠. 근데 반응은 뭐예요? 허탄하게 들리는 거예요. 교회 와봤자 또 예수님이 아니고 목사님 지겨운 말하고. 그게 뭐라고? 오늘도 자야지. 오늘도 요 시간 빨리 그죠? 넘겨야지 이런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허탄한 말처럼 들리니까 안 믿겨. 여러분 그렇게 들릴 겁니다. 허탄하게. 이게 믿을 수 있습니까? 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고 또 예수님이 죽었는데 또 부활했다고 하고 이게 다 믿어집니까? 바로 믿는 인간이 미친 거죠.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는 이 부활을 믿게 됐습니까? 사도들도 못 믿은 건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이 복음을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헷갈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손 들어보세요. 주님이 믿어집니까? 애매하죠? 안 믿어지면 안 믿는다 하기는 또 약간 그렇고, 믿습니까? 하니까 또 그렇고, 약간 애매하게 자기 머리 정도만 손 드는 거예요. 애매한 거예요. 헷갈리는 사람은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면, 주님이 은혜 주셔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은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이 은혜 주시면 믿을 수 있습니다. 들어도 안 믿기는 게 이 복음이에요. 안 믿겨.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도 부활의 주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도 뭔가 애매합니다. 배우긴 배웠고 듣기는 들었는데 애매합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주님, 나도 믿게 해주십시오.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랬잖아요. 이미 믿은 분들은 감사하십시오. 늘 이 믿을 수 없는 부활을 내가 믿고 구원을 받았다니, 그죠?
감사하세요. 감사. 예? 아직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은혜를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배우자, 그리고 주위에 아는 사람들을 안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복음이 들릴 때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부활은 놀라운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놀라움에 휩싸여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목격하잖아요. 주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내 눈에 선합니다. 지금은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그냥 목사님 얘기해도 반응이 없죠. 근데 이러는 가운데 주님이 은혜 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믿잖아요. 그러면 놀랍게 변해요. 놀랍게. 놀라우니까. 너무 놀라운. 아닌 줄 알았는데 진짜 살아계셨네. 앞에 있는 목사님도 마찬가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거 목사님이 주님을 진짜 못 만났으면 깡패 됐을 거라 얘기했잖아요. 넘버 3 기억납니까? 힘도 세고 막 그랬으니까. 그런데 주님을 알게 되니까 세상이 다 다르게 보였어요. 미친 거예요. 미친 거.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이게 걸어 다니면서 누가 얼굴 떠오르서 다 위에서 기도하고 막 미친 것처럼 살았어요. 너무 놀라워서.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정말 알게 되면 미치는 거예요. 그 미친 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부인할 수 없고 그분이 주신 은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확신하고 있습니까? 예. 믿을 수 없는 이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주님, 믿게 해주십시오. 더 알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들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배우자들도 주님이 은혜 주셔야 믿는 거지. 몇 마디 논쟁한다고 믿습니까? 못 믿어요. 제대로 이 소식 알린다고 믿습니까?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 자녀들이, 배우자가,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복음 듣고도 안 믿는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믿는 게 미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그래서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믿기지 않는 주님의 부활을 말씀으로 날마다 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십자가 은혜, 부활의 은혜 때문에 놀라고, 부활의 능력 때문에 놀라고, 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놀라고 감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말씀을 통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나도 만나게 해주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늘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보면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지 말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또 기도하실 때 믿기지 않는 주님의 이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믿을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도저히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것인데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 때문에 이제 놀라워하고 감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놀라움의 연속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이해로는 믿을 수 없는 부활을 믿게 하셨사오니, 그래서 구원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남은 인생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내 자녀들 있습니다. 애매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배우자가 있습니다. 주위에 내가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을 들어도 그거 내용 자체로는 못 믿을 것인데 은혜 주셔서 이 모든 복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는 능력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